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장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가슬루월에 내가 주상 중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제목은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해봤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를 배경으로 보아야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오해 없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성이 없이 성경을 대하는 것은 마치 야구 지식이 하나도 없이 야구장에 앉아있는 거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시간 경기 내내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고 홈런 한 방 날린 순간 열광하고 돌아오는 것이나 힘들게 성경을 봐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어쩌다 겨우 한 말씀 깨닫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지식과 교리를 알면 알수록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은혜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점차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정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 가운데 한 토막을 잘라서 본문의 내용과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의 노예 상황에서 구출이 됩니다. 한 번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하신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부족의 땅에 인도되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정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도를 버리고 가나안의 타락한 풍습과 우상 종교를 쫓다가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일부는 바벨론으로 줄줄이 엮여 노예로 끌려갑니다. 나머지는 도처로 도망가 흩어집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기드론 골짜기가 시체로 가득 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세계사에서는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구출을 받는데 그 풀려나는 경위가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 제국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정확하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의 새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해가 안 되는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로 잡아온 한 민족을 그냥 풀어서 보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일도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을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고레스 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이름까지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두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 왕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이 부분을 제2 이사야서로 분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의아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를 볼 때 등줄기가 오싹해지며 살아계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지역이 배경인데 현재 이란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은 총 3차례로 나누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 인수로 하여 약 4만 명가량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그로부터 80년 뒤에 에스라 인수로 하여 약 4천 명가량이 돌아오고 마지막 세 번째가 12년 뒤에 느헤미야의 인수로 하여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세 번째 귀환이 시작되는 것을 다룹니다. 느헤미야가 한 일은 3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대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에 살던 상당한 직위를 가진 관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 출신들을 요직에 등용했던 당시의 배경에는 왕비 에스더와 총리였던 모르드게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후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에스더는 아닥사스다의 계모가 됩니다. 에스더에서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 처지에 있는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중심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아니고 죄를 짓고 불쌍하게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불의한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 강대국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택한 백성입니다. 이 세상이 강대국들의 의지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의 중심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 직장과 주변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내 사업이 나라 경제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 문제가 사장의 의견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중심으로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없던 길도 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형제에게도 우리의 주변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걸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내 처지가 꼼짝 못하게 묶인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고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나에 대해 부정적인 자아상은 불신앙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매일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천하로 여기십니다. 느헤미야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민족을 대신해서 막 회개하고 그럽니다. 1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가라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성경에 하가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족보를 중시해서 사람을 소개할 때 웬만한 가문이면 위로 몇 대까지 족보를 들먹인다고 합니다. 다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는 정말 내세울 게 없는 보통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처럼 왕족 출신 포로로 특별교육을 받고 등용된 것과는 다른 신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느헤미야에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의 경외심과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함 때문이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배경 없이 태어났어도 한탄할 것이 없다는 걸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경외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면 어떤 자리에서 인정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원치 않아도 점점 등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문제와 내 인생을 해결할지 방법에 골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관심입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 문제가 방법이 없어 안 풀리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에서는 탁월한 그의 지혜와 추진력과 지도력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는 말을 사건 하나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잡한 인생을 풀어갈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다음 2절을 보면 하나님이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은 뒤에 보면 느헤미야의 친동생이라고 밝혀집니다. 아마 하나님은 2차 귀환 때 본국으로 귀환했고 느헤미야는 왕궁의 일로 함께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그가 얼마나 고국에 대한 간절한 관심과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지가 묻어납니다. 이미 포로 1세대는 모두 죽었고 이들은 단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한 후세대 사람들입니다.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무려 12,000km나 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데 4개월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오갈 만한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립던 고국을 보고 돌아온 아우에게 고국의 형편을 물어보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타게 동경하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은 기대와 달리 너무나 참담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웃 부족에게 환난과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2차례나 많은 사람들이 주국 재건의 꿈을 안고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 의해 화려하게 중건되었을 예루살렘의 영광을 듣길 기대했던 느헤미야인데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언하신 대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영광을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벌써 첫 귀환이 있는 지 9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루살렘이 그 모양이라면 뭐로 포로를 귀환시키셨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그 다음 일은 사람과 협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구원의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르바벨과 1차 귀환한 사람들이 곧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은 예배입니다. 성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삶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던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모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지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축복을 방해하는 마귀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태클을 우리가 넘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시간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 뒤 20년 동안 방치되었고 아무도 다시 시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학기 선지자가 기다리다 지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재건이 막히자 백성들이 제목으로 자기 집을 멋내서 세우고 자기 가업에 몰두하느라 돌아온 목적 자체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삶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보다 열심히 세상 일에 치중했지만 그들이 결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손에 쥐었던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털어야 진심으로 돌아오면 다 털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개와 스데라 선지자의 권면을 받으면서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나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2차 기한제를 이끌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도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할 일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해서 완전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순서가 곧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성전을 세워야 하듯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관계이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쳤듯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거할 성벽이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회파된 모든 것을 바로 세우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의 패턴을 정할 때 모든 것이 안전한 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끊임없는 원수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대적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허용조차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쳐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팔면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받고 독수리 날개 아래 안겨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수많은 위기와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대적은 마귀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도 한몫합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낼 생각보다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시험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육적인 과거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과거는 너무나 편한 우리 죄성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래서 더디 성장하고 집안의 문제며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에 근원되게 하시려는 것은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합니다. 우리에는 영적 원리대로 중시해야 할 순서를 지키며 믿음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반응과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이 비참한 지경에 놓였다면 타국에 있는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는 외국 교포들의 반응은 걱정보다 그 와중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에 대해 무척 안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안전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보장되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기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황폐를 들은 느헤미야가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한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반응하고 많이 다릅니다. 느헤미야의 심정 속에 끌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고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폐허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폄하되고 교회가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 함께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한 성령을 받은 지상의 교회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고충과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일처럼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타인에 대해 냉정하고 무정한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1차 포로귀환 때도 수많은 바벨론의 유대인이 있었지만 돌아간 사람은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유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타국이 교양이 된 사람들도 있고 삶의 터전도 사업도 친척도 다 거기 있었지만 다 내버려두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돌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고급 관료로 당대 최고의 문화를 꽃피운 화려한 페르시아 궁전에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복원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은 하늘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았다면 그는 왕궁의 관료로 편안한 여성을 보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역사를
성령의 기록해 영원히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그를 도와 각기 자기 집 근처에 성곽을 쌓는 역사를 감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는 의지를 하여 순종하면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지금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희생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기념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 사용된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때로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 잠에 쫓기고 월급은 늘 빠듯하고 시간도 늘 빠듯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에 몸과 마음도 지쳐있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늘나라 내 영원한 처소를 위해 남길 것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고 작은 선을 베풀고 용기가 될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면 천국의 우리 처소에 아름답게 기념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귀국을 염두에 두고 간절하고 실제적인 기도를 5절에서 11절까지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길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은혜를 입기를 기도했을 때 실제 그가 승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술 관원이면 모든 식탁에 동원돼서 음식물의 독을 점검하던 사람입니다. 고대 아수르 문헌에는 술 관원이 왕의 최측근이고 권력의 2인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필요한 것이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또 기억해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가 왕 앞에 나가 예루살렘 파견 근무를 요청한 날짜가 나옵니다. 본문 1절에 기슬르월에 시작된 기도가 니산월에 응답되는데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고 이루어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실제 그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52일 만에 의기소침한 백성들을 일으켜 무려 4km가 넘는 성벽의 대공사를 마치는 기적같은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기도는 끈기를 갖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에르 디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신 것을 절대 거절하라고 생각하지 말라. 견뎌내라. 인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재능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짐을 지기로 결정한 느헤미야와 동참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부하들은 먼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얻은 금을 한 마차 가득 싣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마차를 끌고 있었고 마부 한 명이 나귀를 몰고 있었습니다. 워낙 먼 거리를 나귀는 지쳐가고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부는 마차에서 금덩어리 몇 개를 끌어들인 자기가 메고 걷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알렉산더 대왕이 이상하게 묻습니다. 왜 자네가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걷는가? 마부가 말했습니다. 나귀가 너무 힘들어해서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짊어진 것은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짊어진 것만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삶을 살기도 벅차고 힘든 세상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대로 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짐을 질 때 분명히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만큼 그 짊어진 만큼 나라에서 하늘나라에 우린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져주신다는 걸 믿고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기쁨과 축복을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한 가지씩 깨달아갈 때마다 주님 원하시는 목소리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저희를 되게 하시며 참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